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키리바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태현 선교사입니다. 이번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키리바시에 역사하신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남태평양엔 참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을 향하여 오래전에 박욱수 목사님께서 그 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이끄시면서 그 남태평양의 섬들과 그 섬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간증을 잘 알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차가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저 남태평양 큰 대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또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습니까? 하나님, 누가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전 세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희 남태평양 섬들에도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피지에 선교사님 파송되고 우리가 전하는 귀한 복음이 피지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10년 전쯤에 2016년도였습니다. 2월에 제가 이제 키리바시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이를 이렇게 넷을 주셨는데요. 2명의 귀여운 아들과 또 예쁜 2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주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2딸을 예쁜 쌍둥이 딸을 주시면서 4명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 4명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파송이 이렇게 되면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첫째가 4살 그리고 둘째가 3살 그리고 쌍둥이 딸들이 이제 갓난 이제 아기였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이제 많이 들었던 이게 선교사님들의 이제 간증들 정말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진짜 너무 막막했지만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의 또 보내심을 받아서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간증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교회 가서 선교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키리바시로
최종적으로 파송받기로 결정했는데요. 제가 키리바시로 파송을 받게 되기로 결정이 된 후에 인터넷으로 키리바시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남태평양에서도 예를 들어서 피지나 또 뭐 솔로몬 아일랜드, 바누아투 이런 나라들은 좀 알려져 있지만 키리바시는 너무 생소했고 정말 저도 거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찾아보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절망적인 얘기뿐이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30년 정도 되면 40년 정도 되면 이 나라가 해수면에 깔아앉는다.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이 1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50세다. 그리고 물이 너무 부족해서 빗물을 받았어야 된다. 정말 이제 좋지 않은 얘기뿐인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2004년도쯤에 이제 이 남태평양 그 섬들 중에서 이 키리바시는 산호섬이어서 제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3m밖에 안 되는데요. 그곳에 큰 이제 파도가 덮쳐서 그 파도가 그 이제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또 작은 아이 한 명이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그 라이프 자켓이죠. 구명조끼를 제가 6개를 주문했습니다. 저 거하고 제 아내 거 또 제 아이들 4명 구명조끼를 주문했는데 이제 막 상상만 해도 막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이제 밀려와서 이제 휩쓸려 가고 제가 막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막 둥둥 떠 있는 그런 막 상상도 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저와 제 아내와 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박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내일 인천공항에서 피지로 이제 출발하고 이제 키리바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희가 아기가 4명 있는 걸 보시면서 야, 아이가 4명이야 참 좋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 아이가 이제 너무 쌍둥이가 어리니까 혹시 그 2명의 쌍둥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길 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상황이 그게 안 돼서 목사님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안 돼서 저희가 다 데려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야 그래 좋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키리바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너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선교를 하면서 또 신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문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또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막 부담에 눌려있고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이제 소망이 됐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날 인천공항에 이제 아기들 기저귀와 옷과 막 이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6박스 짐과 이제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야, 너야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크고 어떻게 사냐. 막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막 이제 좀 우시는 거예요. 안 그래 저도 마음도 부담스럽고 진짜 마음이 눌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제 마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출국장을 이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키리바시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리바시 형편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와,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진짜 막 쓰러져 가는 건물에 진짜 뭐 에어컨도 없고 정말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짐을 싣는 카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3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대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 이제 공항 밖을 빠져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약해 놓은 이제 호텔로 이제 모텔로 이동을 하는데 창밖에 풍경이 너무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섬도 사실 너무 이게 이제 작은데 제일 폭이 넓은 곳이 800m밖에 안 되고 보통은 뭐 100m, 뭐 50m, 제일 좁은 데는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길쭉한 섬에 끝에서 끝까지 약 한 45분, 뭐 한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이제 섬에 도로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도로 양 옆으로 이제 이렇게 집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참된 죄사함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살 집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닥치는 이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이제 매일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이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파송받은 해 2016년도에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국가에서도 이제 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물을 실어 이제 그 키리바시로 오고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저희도 쓸 물이 없고 막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매일 이제 물이 있는 이제 우물이 곳곳에 좀 있는데 그 중에 오염되지 않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물을 또 막 빌려오고 그렇게 이제 물을 이제 썼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으되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왔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비 때문에 물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저는 한 번도 물 때문에 또 막 비가 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한 5개월, 6개월 동안 비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물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막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두드려 오면서 그래,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것은 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제 말씀인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소망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에 한번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데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물을 빌리러 나가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물을 빌려와서 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응답받고 또 물을 응답받을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엘리야가 우리가 같은 성정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시고 3년 반 후에 또 비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단기 선교사들도 이제 마음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예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예배당에서 30분 정도 기도회를 진짜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회를 다 끝났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럼 그렇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지. 아닌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오후가 지나고 저녁 때쯤이 됐는데 정말 갑자기 진짜 하늘이 맑았었는데 막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우광 쾅쾅쾅 하면서 막 이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면서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저하고 단기 선교사로 뛰쳐나와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그날 진짜 막 모든 그릇을 그릇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막 비를 받고 물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비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도 저희가 큰 물탱크가 있는데요. 지붕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그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이제 쓰는데 그 물탱크가 이제 비어갈 때면 저희가 항상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를 주시고 이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년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물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물을 쓰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좀 이렇게 이제 가물 때도 좀 있었지만 또 저희가 기도하면 비를 주시고 기도하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키리바시 사람들은 우리 의인 때문에 우리 의인의 기도 때문에 키리바시 사람들이 지금 비를 이렇게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요. 또 이제 이 키리바시는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산물은 너무 풍부해요. 근데 이제 다른 모든 물품들 또 음식들은 너무 귀합니다. 과일도 거의 없고요. 또 땅이 이렇게 모래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과일, 채소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돼서 오긴 하는데 그것이 또 너무 비싸고요. 또 그리고 이제 키리바시에는 다른 이제 가축류들 소나 염소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제 가축류는 아예 키울 수가 없어서 전혀 없고 닭이 있고 이제 돼지가 있는데 돼지는 정말 귀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리바시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 돼지를 한두 마리씩 꼭 키우는데 키웠다가 이제 큰 잔치가 있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잡아서 돼지 고기를 먹곤 합니다. 싱싱한 생선은 언제든지 나가서 이제 이 생선 가게 가면 이제 막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고 드문 거예요. 저도 돼지고기를 이제 먹고 싶고 하면 이제 그 이제 잔치에 초청될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에 초청받으면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돼지고기를 이제 시컷 먹고 오고 정육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돼지를 먹으려면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초청을 받아서 큰 행사나 파티에 가면 그때 돼지고기를 먹고 했는데 때때로는 막 삼겹살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고 막 그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막 마음속에 막 이제 하나님 진짜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기도라기보다는 한편 좀 불평도 하고요. 하나님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원래 막 먹는 걸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편이 아니고 이제 마르고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이제 저는 먹방을 보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유튜브에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켜서 쯔양, 굽나미 이런 이제 먹방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이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걸 이제 막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삼겹살은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막 이제 마음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운이 좋으면 그 먹방을 보고 난서 잠든 그날에 이제 잠에 꿈에서 이제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 꿈속에서 삼겹살 먹었다.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밖에서 단기 선교사들이 막 저를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밖으로 나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허겁지겁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 마당에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와서 막 꿀꿀꿀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웬 돼지냐?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갑자기 우리 마당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키리바시에서 돼지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길을 돼지가 잃고 우리 예배당까지 안에 문 사이로 들어와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돼지가 우리 문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안에 이제 그 마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돼지를 이제 잡았는데, 돼지를 잡고, 야, 이게 어디서 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찾아봐도, 잃어버린 돼지가 없고, 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한순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삼겹살을 보내주셨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면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실력에 이제 막 나무로 막 이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예쁘게 돼지우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우리에 이제 그 돼지를 딱 넣고 키우는데, 그 돼지가 또 암컷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암컷이다 보니까 이 한 마리만 이렇게 딱 잡아먹고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야, 이거 어떻게 결혼시켜가지고 이거 새끼를 치울 수 없을까?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그렇다고 선교사가 그 돼지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또 뭐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또 이렇게 새끼를 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 잘 키워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하고 이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때 마침 솔로몬 제도에 새로 이제 젊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본부에서 연락을 받기를, 야, 키리바시하고 솔로몬하고 가까운데 한번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또 살펴주고 또 같이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그렇게 좀 한 일주일 정도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몇몇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저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솔로몬에 일주일 동안 가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으로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돼지를 우리 돼지 이름을 꿀순이라고 지었거든요. 이름 예쁘죠? 그래서 이제 꿀순이를 굶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꿀순이를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 자매님,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자매님에게 이제 우리 꿀순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순이를 이제 그 자매님에게 다 맡기고 안심하고 이제 솔로몬으로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전도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바로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꿀순이의 안부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자매님에게 다시 꿀순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꿀꿀꿀 하면서 다시 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키우는데, 그 돼지가 다 큰 돼지가 아니었고요.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돼지였는데, 세상에 이 돼지가 점점 이제 커지는데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배도 불러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큰 성인 돼지도 아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이 돼지가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그때 전도여행 갔을 때 그 돼지가 그 자매님 집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이 된 거였어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돼지도 주시고 그 돼지도 암컷이고 또 진짜 임신까지 시켜주시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잊지 못한 날인데요. 2000년도였습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꿀순이가 6마리의 돼지를 출산했습니다. 막 알록달록해서 막 그 색깔이 다 다른데, 막 우리 아이들, 이 주영이, 주아, 다인이, 예인이가 막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새끼 돼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피글렛 인형을 주셨다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린이날 선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도 막 기뻐하고 그 돼지 새끼 한 마리에 한 마리 뭐 검은색은 블랙, 그 다음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은 뭐 타이거,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은 소세지 막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아이들이 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키우고 젖을 딱 뗀 날 젖을 이제 떼고 죄송합니다만 그 어미돼지 꿀순이를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돼지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이제 나눠서 이제 파티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너무 신나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마리 제일 토실토실한 이제 새끼 돼지, 암돼지 한 마리를 이제 또 이제 키우고 나머지 5마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니까 성도들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가 귀하니까.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돼지가 금방금방 크잖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막 이제 커오는데 점점점 이제 커졌습니다. 이제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돼지를 또 어떻게 임신시켜야 되나, 또 어떻게 이제 이 새끼를 쳐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그 돼지가 땅굴을 파고요. 밑에 흙을 탁 이제 밑에를 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돼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돼지가 우리가 밥을 잘 줬는데 왜 도망갔지? 이렇게 돼지가 또 그 땅을 그렇게 막 깊게 파고 도망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을 이렇게 탁 밑으로 파고 이제 도망가서 너무 이제 실망하고, 이제 돼지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2번째 삼겹살 파티도 다 날아가고 이제 이러는데, 하루 이제 지나고 나서 세상에 그 돼지가 돌아온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와서 자기 집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 또 돌아왔냐, 가출했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남자친구 한 명을 수컷 돼지 한 마리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2마리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후쯤에 그 수컷 돼지 집 주인이 막 돼지 잊어버렸으니까 막 찾고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수컷 돼지를 이제 데려가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이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컷 돼지는 결국 데려가고 우리 이제 암컷 이제 돼지만 남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돼지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수컷 돼지하고. 그래서 이제 배가 또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임신시켜 주시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이제 커서 이제 뭐 아기도 이제 배도 불러오고 이제 출산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202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키리바시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삼겹살 돼지고기가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육은 그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돼지를 이제 출산 전에 우리 이제 자매님에게 이제 주고 거기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끔씩 이제 하나님 허락하실 때마다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사 먹고 삼겹살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막 이제 어려웠던 순간들 또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 신음하듯이 좀 불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삼겹살,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돼지고기 먹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키리바시에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이제 한 5월달 정도였는데요. 제 아내가 급성 간염에 걸려서 이제 황달이 오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래 이제 막 눈도 노래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가도 검사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고
키리바시는 급성 간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도 한 명도 이렇게 급성 간염으로 또 돌아가시고 했는데, 제 아내도 그때 막 이렇게 위태로울 정도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참 어려웠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밤새 아내는 잠도 못 자고 신음하는데, 저는 막 새벽까지 옆에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또 목사님께 주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약속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마음속에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극적으로 아내가 이제 몸이 좋아지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 급성 간염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간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제 식중독에 이제 걸려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제 키리바시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키리바시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이제 구원을 이제 그렇게 받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잘 이제 자라고 또 이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좋은데, 성도들이 잘 교회에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곧 떠날 거라는 마음을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못 버티고 떠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제 교회를 분리해서 나왔다가 또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또 핍박이 있고, 왜냐면 키리바시는 너무 작은 사회니까 진짜 이 가족에서 분리되거나 원래 다녔던 그 커뮤니티나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과 막 핍박만 있어도 대부분 다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또 아이들도 한번 막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에 막 이제 피가 나고 막 고름이 흐르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목사님 해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 진짜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어려움들이 한 번에 오니까, 야, 하나님께서 날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이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지는데, 제 마음이 막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때때로 제가 가진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가 바라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없을 때, 또 제가 마음속에 어둠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을 때 박 목사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보세요 하는데, 그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막 짓눌려 있어서, 목사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면서 막 울음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흐느껴 이제 울었습니다. 말을 못 잇고. 제 마음에 참 많은 감정과 마음이 교차했는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 또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수많은 실망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을 텐데, 목사님은 도대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또 이게 흐느껴 울고, 내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야, 그 성도들 이게 많이 떠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그리고 자네, 예수님이 자네 또 떠났는가? 예수님도 떠났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지 않았고 저와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목사님,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야. 더 큰 하나님의 정말 역사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막 마음을 짓누르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아, 그렇지. 예, 목사님, 예수님은 저와 아직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아내하고도 또 통화하고 교제를 해주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제 마음 편안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뭐 형편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는데 제 마음이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니까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야, 이 부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야, 아이들이 아프지만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야, 그래, 성도들이 많이 떠났지만 또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 주실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께서 교제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또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면역이 생기고 그 이제 피부병을 이겨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한 명 한 명 새로운 성도들을 또 더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키리바시에 제일 큰 기독교단이 있는데 그 기독교단 이제 성도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키리바시 인구 전체가 10만 명인데 10,000명이면 인구의 10분의 1이잖아요.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에 대표되는 총회장 이제 바라니테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CLF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나오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바라니테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평생을 진짜 죄를 씻어달라고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매일 밤 그렇게 고통하면서 죄로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1시간 만에 내 죄가 영원히 흰 눈보다 다 희게 씻어졌다면서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예.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됐구나. 그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에 믿어지면서, 예, 목사님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시면서, 이제 그날 또 너무 신기하게 그때가 2월 이제 수원에서 세계 최고 목회자 가정이었는데요. 밖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나갔는데, 막 2월이었는데도 흰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흰 눈을 맞으시면서, 내 죄가 이렇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니 하면서 막 감사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키리바시로 돌아가셔서 대통령님을 초청하시고 국회의장님 초청하시고 또 그 타라와에 있는 수도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해서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기쁜소식 선교회하고 우리 키리바시 기독교단하고 함께 연합예배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쁘식 선교회와 우리 키리바시 기독교단이 한 형제고 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 연합예배를 또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신학교도 맡겨주시고 목회자 교육도 맡겨주시고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3년 반 동안 저희가 비행기가 끊어져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교 수업하고 목회자 교육하고 또 청년들 모아가지고 청년들 교육하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목사님께서 학교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대안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저희가 리코더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댄스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변화된 그런 간증들과 함께
2022년도에 학예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학예 발표를 이제 하는데 그 학예 발표회에 이제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키리바시의 많은 지도자분들이 참석하시면서 그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여시고 이제 정부를 이제 얻게 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국회에서도 저희가 또 IY 페스티벌을 하면서 또 대통령님, 또 영부인, 또 장관님들 앞에서 또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장관님들이 저희가 IYF가 하는 일, 또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저희가 2021년도에, 22년도죠. 그때 저희가 또 땅을 이제 큰 땅은 아니지만 500평 정도 되는 아주 귀한 땅을 또 저희가 받아서 이제 건축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진짜 문제를 만나든지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참 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키리바시에 이제 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 삶을 개척하고 또 공부도 하고 싶고 일자리를 이제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키리바시를 벗어나서 피지나 뉴질랜드, 호주에 한번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 게 이 키리바시 청소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공부를 진짜 잘하면 1년에 정부에서 한 40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피지로, 대부분 이제 피지로 가죠. 그리고 일부 이제 뉴질랜드 또 호주로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는데,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게 이제 소망이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장학금을 받고 또 이제 해외로 가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뭐 노동부에서 하는 이제 일자리 이제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또 이제 뭐 가축도 키우고 또 과일도 따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이제 귀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키리바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나라 자체에 일자리가 없고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없고 어떻게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구원받은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 또 뭐 이제 저희 청년들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막 변화되고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나라 자체에 막 비전이 없고 일자리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든 아니면 막 이제 스폰서를 찾습니다. 친척 중에 좀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좀 있다가 이제 청소년들 또 대안학교 학생들이 결국은 다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짜 한두 명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10명, 20명 교회 안에 있다가 뭐 3년 또 4년 돼도 결국 다 떠나고 이 교회에 남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그 부분에 속상하고 실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선교학교도 하고 싶고 진짜 이 젊은 키리바시 복음의 일꾼들이 여기서 자라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실망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2022년도 그리고 또 2023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그 부분에 한계가 오고 어려웠는데, 한 번은 제 마음속에 모든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비추어 주신 부분이, 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항상 그 반대되는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씨를 주겠다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네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절망 속에 있다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진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형편은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총무까지 됐지만 그 다음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또 이제 감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꿈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 자기가 처한 형편은 너무 반대되는 형편이니까 과연 말씀이 사실일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형편이 사실일까, 막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을 이제 요셉이 많이 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 너무 자기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상황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너무 많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니까, 야, 이게 키리바시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을까? 과연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까? 분명히 약속에는, 또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에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약속과 말씀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저도 그 말씀 안에, 약속 안에서 또 파송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키리바시도 이미 다 주셨는데, 정말 키리바시는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절망의 나라인 것 같고, 청년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짜 우리에게 다 주실까? 막 이런 이제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끝까지 그 상황에서 믿지 못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자기가 난 이런 일, 여기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변호해 주고 여기서 꺼집어내 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요셉의 마음이 거기서 딱 비춰지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다윗도 때때로 실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서 이제 유다에서 도망가서 시글락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 약속과 그 말씀과 멀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삭을 주시고 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 말씀과 약속대로 왕을 만들어 주시는데, 모든 성경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흐름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이곳에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고 일자리도 없고, 또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고, 진짜 어느 순간 보니까 자매 한 명, 엠마 자매인데 정말 귀한 자매입니다. 그 자매 한 명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이 해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시겠다는 막 소망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탁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대안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결국 다 이제 소망을 잃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키리바시를 떠나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엠마 자매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편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경에 보니까 일하시고, 또 목사님은 형편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항상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 오셨는데,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청년들을 또 새롭게 주시고 연결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참 오래 이렇게 참 어려워하시고 고통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선교학교였는데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뭐 소주를 하루에 4병, 5병씩 드시고 정말 저희 집의 상황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한 17년 정도 그렇게 버티시다가 한계가 와서 이제 나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겠다, 그렇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마음에 포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런 이제 실망에 빠지면서 마음이 막 어려운데, 마침 그때 제가 선교학교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가까이 계셔서 제가 목사님 집무실로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 17년째 이렇게 술을 두고 계신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지금 어머니하고 네가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만 봐서 그래. 사단이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 사단도 일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잡아주고 또 저희 어머니 마음을 잡아주면서 저희가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가 박욱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시고 그날 얼마나 우시는지. 예, 비가 그날 내렸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면서 아버지도 참 많이 우시고 예, 저희 어머니도 우시고 예, 뭐 저도 참 많이 그날 울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때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또 제 마음은 늘 그렇게 또 형편 앞에 흔들리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이 사점을 넘어서 진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그 과정을 탁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오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간증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을 배워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도 이제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약속만을 믿고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길 바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한번 담대하게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 키리바시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진짜 보이지 않았고 또 제 마음속의 생각은 그래 그 학생들이 구원받아도 결국 다 떠날 텐데 이런 불신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제 말씀편으로 옮겨주시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키리바시를 목사님 약속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청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저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막 이제 마음에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믿음 안에서 또 온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저희가 김천대학교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김천대학교를 인수한 이후에 박욱수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사님들을 다 줌으로 이제 이렇게 모아주셔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천대학교를 인수했는데 앞으로 김천대학교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 여러분들이 계신 나라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나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와, 저에게는 진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진짜 그 거의 복음처럼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키리바시에서 학생들을 뭐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도 단기도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교가 생겨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키리바시에 있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없냐, 무슨 대학교도 없어 하면서 솔직히 불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를 딱 이제 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경영하게 되니까 대학교가 키리바시 대학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없어서 키리바시 정부에서 400명 정도의 제일 키리바시에서 엘리트들, 우수한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 줘서 유학을 보내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김천대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막 감격스럽고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작년이죠. 여름에 교육부 차관님을 이제 모시고 나와서 또 목사님과 만나서 그 차관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차관님하고 함께 키리바시 돌아가서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보내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학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김천대학교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실 좀 초라했습니다. 초라하게 부스를 차려놨는데 세상에 그 이제 행사장에 유학박람회에 뭐 피지, 뉴질랜드, 호주 대학교에서 이제 와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진짜 초라하게 프린트로 이제 배너도 없어서 한국에 이제 스터디 인 코리아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 행사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고3 학생들이죠, 그죠? 그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스터디 인 코리아를 보니까
뉴질랜드, 호주, 피지 그걸로 아무도 안 가고 다 우리 한국 부스, 우리 부스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뭐 3명 자매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막 진짜 감당 안 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김천대학교로 이제 앞으로 입학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줬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또 하나님께서 교육부 장관님을 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났던 구원받으신 장관님을 또 교육부 장관님으로 딱 하나님이 또 그때 마침 앉혀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대통령님 허락을 받고 김천대학교하고 정식으로 MOU를 이제 체결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난 2월 달에는 그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나오셔서 김천대학교에서 정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장관님 이제 차관님은 이제 최대 이제 한 100명까지 목표로 이 김천대학교에 국비 유학생을 이제 보내려고 지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님, 차관님 또 나오시는데 너무 소망스러워하고요. 이제 한국으로 유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키리바시 청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유학원을 세워서 초등학생부터 또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한국어 유학반, 한국 유학반을 만들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김천대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이 키리바시가 소망의 나라로 바뀌고 있고 정말 돌아보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당했던 어려웠던 조건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귀한 열매를 주시는 조건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는 그 약속 안에서 결국 키리바시를 다 얻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었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고 어둠이 오면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고 절망하면 그냥 절망하고 살아야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귀한 복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종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형편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반드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더 큰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키리바시에서 짧은 10년이었지만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그 어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 진하게 제 마음에 배우고 또 제 마음에 경험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정말 저도 믿음이 없고 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려 가시고 또 내 생각을 또 비워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세우고 말씀만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도 많은 과정과 신앙의 여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세워주시면서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저는 물론 아이를 안 낳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여자가 이제 아이를 품고 아이를 임신하고 또 막 이제 해산 때가 와서 이제 산통이 시작이 되면 막 근심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이 다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과 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근심의 과정을 겪고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을 세워주시고 약속을 세워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세워져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약속을 외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간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복음도 전했고 또 기도도 했지만 혹시 가족들이 막 구원 안 받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일하시는데 아니야 우리 가족들 하나님 반드시 다 구원받는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서 가족들에게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진짜 구원 안 받을 것 같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음껏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또 친척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고통과 상고의 과정을 거쳐서 막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힘든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넘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믿음에 서길 바라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수양화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키리바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